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긴 추석 연휴 기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으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예배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 너무나 맛있게 드셔서 탈이 나셔서 오지 못하시는 분 있으면 어떡할까? 네. 또 너무 신나게 노시다가 즐겁게 지내시다가 지쳐서 못 나오시면 어떡할 걱정했는데 다들 강건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마음의 풍성함이 있는 추석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렸듯이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처럼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알고 계십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죠? 다 암송을 하십니까? 네. 시켜볼까요? 시험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전해지는 십계명에 관하여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계명 이 단어를 처음 접하셨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십계명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억압, 불편함, 강요, 부담감 혹은 딱딱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셨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부디 주 안에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날 즈음에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 바로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사람들에게 영험한 산이라고 여겨집니다. 시내산이 성경 안에서 특별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그 산이 높아서도 아니고 그 산이 웅장해서도 아니고 경관이 수려해서도 아닙니다. 시내산이 성경 안에서 중요한 한 장면으로 어떤 장소로 지명되고 등장하는 이유는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산,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이끌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걸음들을 요약해보면 딱 하나예요. 수많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걸어왔던 걸음이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시대에서 우리의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계속 경험하며 걸어온 길이 지난 석 달간의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야훼가 과연 누구이시냐 이것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석 달의 기간은 그냥 걸어온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석 달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가 누구이시냐, 이 하나님 야훼는 이 동방의 숱한 이방신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배워오는 기간이었어요. 자신들을 애굽의 손아귀 위에서 건져내신 분, 말과 적군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 서는 것, 그것이 홍해를 할지라도 거침없이 걷어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과 마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시며 그들을 지탱해 주셨던 하나님, 그들의 목숨을 취하려고 다가온 아말렉으로부터 열패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력의 손에서도 능히 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석 달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전능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석 달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보다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민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석 달 동안 문제가 봉착될 때마다, 문제 앞에 이 길이 설 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미시던 그곳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절망을 들으시고 신의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자유를 찾아 길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이 도착한 이 영험한 산 신의 산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저 권능의 보좌를 기로하신 채 친히 몸소 신의 산 봉우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산 위까지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냥 하나, 언약, 약속을 우리 한번 맺어보자. 보통의 약속이라고 하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체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체결하신 이 약속은 무언가 시작부터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이 가는 길을 건져주실 능력자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질 때 그들을 먹이실 하나님이 필요했고,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들의 목숨을 취하여 달려드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전쟁에 능하실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전혀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고 필요치도 않은데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내 사이에 계약을 좀 체결하자 찾아줬다는 거예요. 바로의 그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들을 그 처절한 슬픔과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신의 산 꼭무리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름지기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함께 장래의 일을 열어갈 것인지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바로 약속의 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결혼식 우리 같이 결혼해서 부부로 삽시다 약속하게 되면 그 전에 준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어떻게 좀 운영을 하고 당신의 역할을 보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 계획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10년 뒤에는 이렇게 20년 뒤에는 이렇게 30년 뒤에는 이런 가정을 한번 꾸려보자. 미래를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너는 나보다 좀 열등하니까 내 말을 따라와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결혼식까지 못 올릴 거예요. 그죠? 바로 끝날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설계하고 내용을 정하려면 그 사람과 눈을 마주봐야 됩니다. 그 사람 위에 서서는 약속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눈높이에 두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대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신들은 다 사람을요,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몰아세우는 신이었어요. 그 당시 우상들은 사람들을 막 굴복시키고 억압하고 비유를 맞추게 하고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와 함께 너가 나아갈 내일을 함께 설계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내일 파트너가 되고 싶다. 내가 너와 약속을 같이 맺고 싶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신다는 말은 이제 나는 너와 함께 마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나는 이제 가나안의 우상들처럼 너희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약속의 상대방으로 너희를 품겠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온 존재인지는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내가 너희와 이런 약속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너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바로의 빵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면서 비천하게 살아왔는지 애굽의 우상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저 살고 싶어서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며 살아왔는지 비굴함이 그들의 인생이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으며 부정의하게 살아왔는지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혹은 자신이 살고자 타인의 생명을 해하면서 속이고 기만하며 남의 것을 빼앗고 눈치 보며 살아왔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스라엘의 출신이나 그들의 본성, 그들의 능력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그들을 불러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시내산 봉우리에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이스라엘을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찾아주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려는 이 언약의 추진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음흉하게 속내를 감추면서 거래에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속내가 아주 투명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들이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땅의 거류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계약의 목적이고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장 바로 앞에 출애굽기 19장 말씀 5절과 6절이 이런 하나님이 시내산에 찾아와서 계약을 맺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그리고 21장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율례들 안에 담겨져 있어요. 19장 5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얼핏 우리가 명령을 잘 따른다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나오시면 100점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한번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시험 보는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규례에 100점을 맞으려고 다른 박수를 해야 됩니다. 왜 100점을 맞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온전하게 지켜낸 적이 없습니다. 점수로만 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낙제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너희와 내가 같이 언약을 한번 맺어보자, 계약을 한번 체결하자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유심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애초에 이 약속이, 이 언약의 관계 자체가 타당하지 않게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스라엘이 시련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복된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목, 이제 이 출발점으로부터 이제 저 가나안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 그곳에서 시내산 바로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이 약속의 지향점이 어디냐면 지금까지 왔던 그 지나온 애국의 과거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머무르는 이 시내산 현재의 땅도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내일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과거에 머물지 않고요, 오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나가야 될 내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본문을 읽어봅니다. 19장에서 읽었던 5절과 6절에서 읽었던 이 문장의 앞,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이 앞에 숨어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었고 이들의 내일에 향하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 하나의 문장을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숨은 글 사이로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 숨어 있습니까? 이런 말 같아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문장이 지금 앞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그 결과로 무엇이 주문장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가 되겠다. 이게 주된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당연한 결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 너희는 이 약속의 소망만 해서 내가 너희와 약속 맺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이 약속을 지키려고 기억할 때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했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주된 문장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주된 문장이 바로 오늘 십계명이 기록된 20장과 이후에 21장 이후에 이어지는 율례들과 율법들 그리고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100점을 받을까? 그것이 아니라 주된 문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 문장 앞에서 전율 하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말라국도 한 손으로 휘어잡으신 하나님이 아무런 바탕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과거도 묻지 않냐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확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전율할 만한 일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오늘 20장에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낙제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걸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석 달간의 걸음을 걷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이신지 다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것도 보았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놀랄만한 사건들을 그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야훼가 우리의 하나님 야훼가 어떤 분인지 이를 다 알아요. 얼마나 권능이 넘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치고 지금까지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명령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석 달간의 걸음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해석의 키워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이 약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맺은 약속이 내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명되이 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들은 다 과거나 현재 오늘에 머무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의 내일을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내일을 지켜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가야 될 땅, 그 땅은요 풍요와 다산과 소위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약속해주는 가나안의 여러 신들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지방의 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다신론적인 어떤 문화가 팽배했던 그 당시에 이 말씀,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담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야훼 이외에는 모두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 신앙과 선언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지방의 세력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쟁과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펴서도
그 구원의 손을 잡지 못했던 이스라엘이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걸음을 함께 걸으면서도 불안에 떨며 불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곧장 지배받아서 두려움에 꽁무니를 빼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애굽의 막강함이나 다른 민족의 풍성함, 이런 것들에 주눅들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민족이 힘센 걸 보면 겁을 먹었고, 저 민족의 풍성함을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주눅들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400년간 이런 삶, 뼛속까지 뿌리 깊게 박힌 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 약속의 땅, 이 풍성함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시금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가나안의 땅에서 이들은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이나 아사라 같은 이방신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지배하는 신의 힘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도 오지 않아요. 해도 뜨지 않아요. 그럼 농사 못 집니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으로 기어라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풍요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빈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늘 경험하던 굶주림, 목마름, 두려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던 길에서도 배고픔,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노예처럼 가나안의 우상들 앞에 이들이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까요? 벌벌 떨면서 그 우상들의 비율을 좀 맞춰보려고 아첨하며 비굴하게 그들의 삶을 지탱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오늘 우리들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돈의 권세와 지배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이 삶의 모습처럼 그들은 가나안의 지배와 가나안의 권세 앞에 또 고개를 떨구기 십상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뻔해 보이는 내일, 그 내일이 바라다 보이는 이 신의 산 오늘 이 자리에서 십계명의 전반부인 1절과 4절 말씀, 즉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야훼 하나님의 유일성의 선언이 빛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야훼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계시고 이 신의 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걸어오신 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은 다 뭐가 됩니까? 신기루가 됩니다. 우리를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저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들의 앞을 버티고 서 있는 우상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무력들과 수많은 권세와 세상의 힘들은 모두 출애굽 당시 야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로나 애굽이나 홍해나 아말렉처럼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 삶을 지배할 수 없는 신기루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흩어져 버리는 그런 헛된 존재들 중에 하나가 되고 말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의 선언은 신앙의 울타리에 이스라엘을 구속하거나 그들을 가둬두기 위해서 강요하거나 낯설고 당황스러운 이방의 땅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면서 주눅 든 채 살아가지 말라고 그들을 몰아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도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 아무리
권세가 우그룹을 대고 있어도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 수많은 문화와 나라와 민족들이 벌벌 떠는 신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 야훼가 너희와 함께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무너질 것이다. 그들은 너희 앞에 신기루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 신들은, 저 권세는 거짓이니까, 나만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니까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좌절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낙망하지도 마라.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타지로 떠나는 자식 붙잡고 밤새도록 성공하지 않을 테니까, 대단하게 성공해서 돌아오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저 몸 건강히, 그저 너 하나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림이 좋지 않아서 공부할까 걱정하고 병원 갈까 걱정하는데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늠름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공허하거나 부질없는 명령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여라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는,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거래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아니라 내가 아낌없이 기꺼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주신 손으로부터 시작됐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십계명은 오로지 하나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의 메시지를 읽게 하는 거울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부터 10가지 나와 있는 이 모든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이 약속을 우리에게 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약속의 상대방이 되어주셔서 그의 눈높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것을 읽는 거울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이루고 완수해야만 하는 무거운 축제로서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읽지 않으면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탈락시키는 덫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온전하게 이룰 수 없지만 이 일들을 지켜가려고 애쓸 때마다 거룩하여 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걸어오신 하나님이 너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너희가 낙제를 받든지 빵점을 받든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삶을 지배할 다른 신이 존재할까요?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망명대에 일컬음을 받지 않으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두려워할 것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안식하라 하셨으니 너희 성내에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가축들이라 할지라도 안식하라 하셨으니 이 명령을 거부할 존재가 있겠습니까? 일체의 강요나 착취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의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셨어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안식일을 어떻게든 위대한 날짜로 정말 뭐가 좀 보이는, 있어 보이는 날도 여러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다른 어떤 권세와 지배로부터도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나는 모든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세상의 시간표 가운데 뚝 떼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삐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쥐어잡고 있는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나 여호와가 이 날을 거룩하게 안식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 백성을 건들지 말라. 저희가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의 자유를 빼앗지 마라. 안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내게 자유와 안식을 허락하시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 무슨 명절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시골집에 며칠간 좀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 대순이 하시겠지만 저는 저희 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을 오래 비우시면 저 혼자 있어야 돼요. 네.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을 먹으셨는지 혹은 누구에게 들으셨는지 아이를 강하게 키우라고 누구에게 들으셨는지 저만 남기고 두 분이 오랫동안 또 집을 비우셨어요. 찻장을 열어보면 있는 건 라면밖에 없었어요. 근데 떠나시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배고프면 집 밖에 나가면 중국집도 있고 한식집도 있었는데 가서 엄마 이름 대고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네, 그 말씀 하시고 일단 그때는 아무런 고민 안 했어요. 왜? 이제 자유니까. 먹는 거 고민 안 했어요. 난 자유다. 그런데 이제 출출해져 왔습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머니 말씀이 기억나서 문을 나서서 식당 앞에 갔습니다. 서성거리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국집 앞에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중국집 아저씨 인상이요 굉장히 험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체격이만 이렇고 얼굴은 여기 수염은 나 있고. 근데 그 아저씨 얼굴이 무서워서만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에게 들어가서 마음껏 먹으라고 했지만 내가 가서 어머니 이름만 대고 식사를 해도 괜찮을까? 내가 가서 이름 대고 먹었는데 아저씨가 그래서 이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했겠어요? 라면 끓여 먹었죠. 몇 끼를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요. 제가 라면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정말 아침, 점심, 저녁 라면만 먹으니까 빈혈이 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식당 앞에 갔습니다. 역시 못 들어갔어요.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나왔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고 또 왜 이러고 있냐? 밥 먹으려고 와서 들어와. 그때 들어갔죠. 앉았어요. 뭐 먹을래? 짜장면. 제일 싸고 만만하니까. 괜히 비싼 거 시켜. 어차피 못 갚는 건 뻔한데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피해도 덜 보려고 짜장면 시켰습니다. 맛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쭈뼛쭈뼛 한 걸음 한 걸음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 열고 집으로 왔어요.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또 왔죠. 뭘 시켰을까요? 짜장면 시켰을까요? 청양고추 말씀. 청양고추 시켰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보니까 그 주인 아저씨 험한 인상도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겁도 안 나요. 괜찮았어요. 맛있게 먹는 것만 신경 써요. 내일은 뭐 먹을까? 어머니 오시기 전에 여기도 다 먹어봐야지. 제가 이렇게 맛있게 그것을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그 무서운 주인 아저씨 얼굴에도 긴장하지 않고 왜 저렇게 웃기게 생겼어? 이렇게 웃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와 식당 주인이 맺은 약속,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와 맺어준 약속, 아무런 거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마음껏 식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약속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발걸음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만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확하게 하나도 빼먹지, 가감 없이 저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상황, 그들의 선택, 다 똑같아요. 그들의 번민,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불신, 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들의 광야길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도 늘 계속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위협적인 모습에 우리 주눅들어 있지 않습니까? 돈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마저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유가 아니라 무엇인지 눈치 봐야 되고 두렵고 선택할 수 없는 내몰림의 삶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도사리는 저 가나안의 신들처럼 우리 앞에 복종하라고 말하는, 머리를 조아리라고 말하는, 기죽어 살라고 말하는 그 세력들 앞에만 서면 자꾸 무섭지 않아요? 삶의 여유와 자유의 기쁨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긴 연휴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야, 벌써 화요일이 눈앞에 다가왔어. 또 직장에 가야 돼. 오늘 주어진 자유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당장 오늘의 문제가 주일도 안식하지 못한 채 몸부림치며 살으라고 강요받는 세상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계명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누구의 권세에도 타치받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걷는 길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여호와는 구속받지 않는 온전한 자유이다. 이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안식일은 이제 자유할 것이고 내가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니 너의 삶을 지배하거나 간섭하거나 복종케 하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서 살아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수많은 것들이 너희를 우겨싸고 너희를 억압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를 자유하게 살아라. 오늘도 십계명은 구속과 억압과 거부감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모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주시다 약속하셔야 합니까?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제가 뭔 돈이 갚을 능력이 있다고 어머니가 식당 가서 밥 먹으라 하지 됐어. 내 새끼니까 가서 먹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주인이 인상 쓰면 말해. 이거 엄마 마음이 하나님 똑같은 말씀 하셨어. 가난에 들어가거나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눈을 째려보면 말해라.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는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열 때 이루어져 10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율례를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영혼을 솟아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걸 못 지켰는데가 아니라 이런 약속을 내게 걸어오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50점이야, 나는 70점이야, 나는 80점, 내가 온 힘을 다했는데 나 79점이야. 낭망하시는 습관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낭망하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어떤 권세도 이 바운다리를 침범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를 자유한 걸음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여러분 들으시고 이 안에 담겨있는 구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십계명은 거북함의 단어가 되면 절대 안 돼요. 헤아릴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십계명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께서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미는 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당신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함과 좌절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 길로 걸어가라고, 늠름하게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맥이 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부터 펼쳐진 이 가나안의 땅에서 이들의 삶을 우겨쌀 수많은 권세와 수많은 힘들과 수많은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